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복받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린 대홍수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다 지나가고 1년이 넘는 이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마른 땅을 밟았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제 살았다라는 해방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텅 빈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막함을 느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과 또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오는 이 성경 인물의 심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세상은요, 그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들은 이 진흙에 묻혀버렸고 생명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이 공동묘지 같은 것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안 좋은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항상 어떤 그런 비슷한 배경이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피하게 되거나 움츠리게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인데요. 아마 노아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아니면 빗방울이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계속 생각났을까요? 아마 이 방주 안에서 세상이 이 비로 심판받는 것을 항상 연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깨진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안전장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과 같은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같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창조의 인물로 노아를 세우시고 똑같은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 돌아온 탕자에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며 손가락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두려움의 늪에 빠져 있는 이 노아와 가족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생명의 가치를 다시 부여해 주면서 그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 꺾어진 길을 살려주고 다시 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뭘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첫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닦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시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이제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으로 대우하시면서 잃어버린 이 창조의 복을 다시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타락 이후의 세상은요, 이제 그 전과는 좀 생존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먹게 되는데 육식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허용을 해주시죠. 이것은 이 척박해진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또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제 육식을 하는데 뭐는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그 뭐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전히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죠. 그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도, 극단적인 것도 어때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그 생명을, 그 의미하는 피는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에너지는 너로부터 얻어지는 너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창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인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함께 세우는데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똑같죠?
살인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왜요? 누구의 형상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강포가 심했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지금도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뭐 훌륭해서요? 사울이 뭐 멋져서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존중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폐허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2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은혜의 언약. 조금 언약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죠. 신학적 용어입니다.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계약. 우리 집 계약할 때 계약한다 그러죠? 약속한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8절에서 11절까지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지탱할 거대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요, 그냥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이 언약은요,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쉽게 약속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언약의 독특한 점이 바로 뭐냐면 일방적이고요, 이 무조건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아무리 훌륭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약속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의 신실하신 그 언약 안에 약속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나중에 15장도 볼 건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헷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야 하는 이 계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이렇게 약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쪼갠 사이에 불 그 가운데 지나가느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고기가, 그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당시에 홀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고 있어요, 당사자는. 근데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햇불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언약 무지개 나오죠? 방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둘 다 역사서입니다. 아시죠?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똑같은 역사서를 왜 두 개로 나눠서 했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냥 왕이 잘한 것도 쓰고 잘못된 것도 쓰고 그 왕의 역사를 그대로 썼다고 하면, 역대 상하는 무엇을 기준으로 썼냐면 다윗의 언약을 근거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니 똑같은 역사서인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눠놨지?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약속을 어겨도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 언약도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죠.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아이는 내 자녀고 또 그 자녀의 부모는 내가 되면서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게 부모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아라는 인류의 대표를 앉혀놓고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일방적인 책임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한 번도 실수 안 하신 분? 많죠. 많습니다. 아니 하루도 못 넘기는데요. 자꾸 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이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반역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받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 뭘 주셔요? 소망의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죠. 무지개 보신 분 다 보셨죠?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예. 12절, 13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데리고 와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봐야 믿는다, 이런 실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하셔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슨 무지개? 내 무지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된다. 증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제 원문을 좀 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거, 활처럼 돼 있죠. 맞아요. 무지개가 번역되면 히브리어로 캐세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전쟁용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이 활은 신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활을 당겨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활을 어디에 두셨다고 그래요?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 걸어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화살 쏘는 방향이 하늘입니까? 하늘 땅입니까? 무지개가 거꾸로 세우는 거 보신 분 없죠? 네. 어디를 향해 있어요? 화살이 하늘을 향해 쏘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뭐 무지개가 복음이에요? 예, 복음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쏘지 않겠다. 만약 이 언약이 파기되며 또 누군가 화살을 맞아야 된다면 땅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맞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맞아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엄한 희생의 선포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과 이 재앙의 사자가 들이닥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살려준 것이 아니었죠.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를 발랐는데 죽음과 이 재앙의 사자가 어때요?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게 됐죠. 그게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라는 증거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무지개도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서운 비구름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걸어두신 뭘 보시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를 보시는, 언약의 증거를 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길을 가거나 운전할 때에 항상 뭐를 봅니까? 이정표를 봅니다. 먹다른 길이나 내가 처음 가는 길은, 내가 모르는 길은 뭘 보고 가요? 이정표를 가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표를 보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도 이정표대로 가면 바른 길로 가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 이렇게 날아다닐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은요, 조종사의 어떤 감이나 눈이 아닙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좀 덜하겠지만 날씨가 그렇게 날마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훈련받을 때 항상 이 계기판의 신호를 우선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환경과 눈과 그 모든 감정은 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파일럿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자기가 직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계기판이 뭐예요? 그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무지개가 우리 인생의 계기판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상황과 여건은 구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걸어두신 저 무지개라는 신호가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비구름을 볼 때에 그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지개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요, 약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져야 될 그 자리에서 진노의 활시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화살을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먹구름은 지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혹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폐허 속에 있습니까? 그때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무지개가 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기억하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